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만 신경 쓰세요. 밥값은 제가 낼게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의 어느 교회 88세 된 집사님이 하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88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시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평생 병원도 안 가보고 또 88세 밑에 사람들이 몸이 좀 안 좋은데도 자기는 아주 건강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교인들 밥 사고 뭐 필요한 돈 쓰는 거는 내가 쓸 테니까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던. 그래서 이 제법 많이 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복 있는 사람들이냐.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문제까지 십자가의 형벌로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다시는 이제 연결이 끊어지도록 하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항상 영생의 연결을 가진 자로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언제 주님 불러가더라도 하늘나라 갈 자들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로 자라가야 되고 또 이웃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주님의 참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의 본래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만 신경 쓰세요. 밥값은 제가 낼게요 하는 성도도 있고 또 LA의 어느 큰 교회에 가면은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가지가 있어야지 그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자라가 될 수 있대요. 그 3가지가 첫째 조건이 뭐냐?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그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이미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거는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이런 성경 구절이 실제적으로 참 와닿습니다. 농부가 보리를 심었는데 벼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집에 잠깐 갔는데 토마토를 내놨어요. 그 토마토를 내놨는데 이 토마토가 어디서 난 거냐? 개가 똥을 쌌는데 그 화단에다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개가 똥 싼 똥에서 난 토마토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씨가 똥을 싸도 그 토마토 씨는 토마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설마라는 생각을 하면 이 설마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따져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 뭐 내가 이 말씀을 예사롭게 지킨다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겠어? 설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든 또 이 행동을 하든 이게 설마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설마. 근데 이 설마라는 말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죽었어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설마 이 선악과 따먹는다고 죽겠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설마 죽겠나, 설마. 막 이번에는 뭐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는 아니한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옛사람 자기. 그래서 어제도 잠언을 쭉 읽는데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반드시 망한다는. 근데 교만은 자기 속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준 겁니까? 교만은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살아야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을 뒤에 가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참 명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에다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신앙 양심을 무시하는 게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내 양심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종자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판에다 새기고 이 시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좀 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내 인생은 항상 심는 생활이다.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심는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는 그 씨뿌림도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심든지 육체를 따라서 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심지,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 6장에 오기 전에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 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서 심느냐 육체를 따라서 심느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존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내 현실에서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기의 그 이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최근 한 3년간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환경을 통해 가지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 결과에다가 우리는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내 신앙 양심껏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이루어지면 뭐 하기가 쉽습니까? 낙심하기가 쉬워요.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단에는,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실까 하고 낙심하기가 쉽고, 실제로 낙심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뭘로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심었느냐예요. 뭘 심었느냐. 그러면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추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반드시 적용시키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이 양심이 어두워지면 이제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만 맞춰져가 있죠? 이 땅에서 부자로, 이 땅에서 문제가 없이 말 그대로 입춘대길, 만사형통하게 살으면은 이거는 성공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이 안 되면은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영생을 거둔다, 또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생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고통길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나를 따르거든 편안한 길을 예상하고 오라 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 때와 같이 겨우 8명만 있었다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이 길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안 가는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성경이 적다 하면 적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심었으면 반드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은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 화평, 희락,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까 심기도 뭘 심었다는 얘기죠? 이걸 심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심고 희락, 기쁨을 심고 화평을 심고 오래 참음을 심고 자비를 심고 충성을 심고 절제를 심고 중보기도를 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걸 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밥 사주는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값을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성령을 따라서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합니다. 이렇게 뭔가 빨리 결과가 나타나야지 속이 시원한데 농사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거는 딱 씨앗을 심어가지고 수확하는데 3개월이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상치. 그런데 호두나무나 잣나무 이런 거는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3년에서 10년 걸려야 첫 수확을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확을 하는 게. 이게 심어도 거두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시로 바로 뭔가가 결과가 이렇게 쫙 나타나면은 이 낙심도 안 하고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럼에도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었느냐?
뭘 심었느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또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여기 지금 많은 종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느 고등학교 출신, 어느 대학교 출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놀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데 굉장히 안 익숙해 있습니다. 그 아주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은 주일 헌금할 때 감사 제목을 적어내라고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안 적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감사 제목 적어내는 게 이게 지금 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한 주간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적어내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한테 은혜 주셨네요 하고 감사를 적어내면 그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서 또 그런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실까요? 농사는 심어보면요 어떤 거는 하나 심었을 때 100개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몇천 개 나는 것도 있어요. 조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마 몇천 개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18개월이 됐는데도 주일마다 저는 내가 돈은 안 보지만 봉투는 제가 보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감사 제목 적어내는 이 순종이 프랙티스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가 거리를 주시겠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이거 하나부터라도 좀 실제로 심어보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액수를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받지 부자의 그 많은 헌금 내는 거 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돌아보니까 나를 교통사고를 안 나게끔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이번 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응답을 해주셨네요.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엄청난 감사할 거리를 주셨네요. 이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은 막 우리 경상도 말로 참 천지빛깔이에요. 한 주간만 해도 천지빛깔인데 그 중에 감사거리를 하나도 안 적는다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선물을 사가지고 올 때 생일 축하합니다. 결혼 몇 주년 축하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편지 하나 적어서 딱 선물을 가져오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건 하나 탁 가져오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는 편지는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매주마다 헌금을 할 때에 감사 제목을 정성스럽게 딱 적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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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건 순종해야 돼.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대표적인 걸 성경에서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에도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라 해서 순종하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심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영생이 되지만 반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생이 안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도 잘했어요. 기도 생활도 잘했습니다. 근데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내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생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이 이게 무엇을 심느냐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 구별하는 무리. 계속 구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좀 성가시다 할 정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냐, 마귀를 따라가는 거냐, 세상을 따라가는 거냐, 진리를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중심인가, 나와 물질을 중심한, 세상 중심한 악한 중심인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계속 우리는 이것을 구별. 그래서 요 두 가지 지금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이것을 구별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이제 잘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 요거는 하나님의 인도네, 하나님의 뜻이네. 아, 요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구별이 돼요. 본능적으로 구별. 깨어 있을 때는 딱 이게 보임. 그래서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영생만 거두는 어마어마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시골에서 농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들판이 막 누렇게 익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했대요.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어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어라. 이렇게 이제 들판이 누렇게 익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대가 부풀어서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됐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오라 했는데 안 오면은 막 오히려 이제 화를 내고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안 와준다고 화를 냈는데, 그런데 바로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사 지은 농산물을 싹 다 그냥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해만큼 가난하게 산 적도 없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면은 무엇을 따라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배려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를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해줄 이 제목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함께 기도해라 했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심는 게, 이게 성령을 따라서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까지 자라가도록 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이렇게 살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라. 육체를 따라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시기하고 또 원수를 맺도록 하고 이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요 성령을 따라서 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불탈 때까지 이 마귀의 역사는, 요 빨간 결론의 역사는 계속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곳에 이 마귀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우리가 심을 것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심는 요 생활만 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참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이 열매를 거두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까지도 아주 은혜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주서보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